날씨가 얼마나 무더운지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놓으면 시원하고 좋은데 또 그렇게 하자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켰다가 꺼버리기도 하고, 또 그것도 에어컨이 없어서 못 켜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래도 견뎌야지요. 견디다 보면은 이 찜통더위도 얼마 지나면은 지나가겠지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참 시원하고도 좋았겠지요. 그 산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헬몬산, 헬몬산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높은 관이 백두산보다 약 100여 미터 더 높습니다. 2850미터. 그 산꼭대기에는 지금도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눈이 녹으면서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갈릴리 호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턱쯤까지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놀라우게 변형이 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몸에서 빛이 납니다. 그 옷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더불어 말씀을 나눕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던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하는데, 바로 그때 큰 구름이 뒤덮어
엎으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섭고 놀랐는지 덜덜 떱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홀하고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를 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내려가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그 높은 산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빠지게 예수님을 이제나 저제나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나만 쫓아고 나만 쫓아고 여기 있는 것을 쫓아오니 초막새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뿐입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만 쫓아고 초막새 찍고 여기서 영영히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짧은 것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거기에서는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병이 걸렸습니다. 가끔 가다가 발작을 합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한 번 쓰러지면은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가지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합니다.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니 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아들이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질 때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거기다가 말을 하지 못하니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차례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는 예수님께로 이 아이를 데려가기만 하면은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겠지, 이 아이가 낫겠지, 온전해지겠지,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는데, 자, 제자들도 뭐 할 줄 알겠지.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겠지. 또 그런 소문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절절매는 것입니다.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실망해가지고 수군덕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별것 없네, 능력이 없어, 저봐 귀신이 끄떡 안 하잖아. 아무것도 못하는 제자들,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절절매고 얼마나 아, 창피하고 부끄럽고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시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없고, 귀신은 아무리 명령을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것을 보고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 오셨던 것입니다.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보고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달려나옵니다. 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넘어뜨립니다. 죽이려고 넘어뜨립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귀신 쫓아달라고 말했더니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한 번 얼굴이 붉어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예? 원래 가르치는 스승은 자기의 제자들이 잘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뿌듯해지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자가 별것 없다,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원래 그랬습니까? 사실은 여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돌아와서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항복을 하더이다. 그리고 병든 자가 낫더이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그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귀신을 향하여 명령을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귀신이요 그냥 빨리 쳐다보기만 합니다. 마치 비웃는 것처럼. 그러니 이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제자들에게서 지금 능력도 사라지고 믿음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걸, 능력이 없는 걸, 그래서 자기들도 망신나고 지금 예수님까지도 망신을 당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 별것도 없네요. 별로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소문은 무성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별 것이 없네요. 이러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 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지금요 그냥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싶고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예,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가 지금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말에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무리 제자들이 그렇게 시원찮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일까요? 지금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가지요. 제자들이 실망을 주었으니까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자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 못 믿을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내가 100%는 못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예수님께 대해서 이만저만한 신뢰의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병든 자가 낫고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앞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이거? 사실 문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지금 현재의 문제는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뭘 잘못하시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마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지가 잘못하면서, 지가 믿음이 없으면서, 지가 어리석게 행하면서, 뭐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탓을 돌린다?
잘못된 말이죠.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영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지금요. 아무리 제자들 때문에 실망했다고 해도 예수님께 대해서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혹시나 정말 정말 기분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그렇죠. 예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렸어요. 이렇게 건드렸어요. 만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글 읽을 줄 알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말 자존심 상하겠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60년대만 해도요, 글 쓸 줄 모르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도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지가 오면은요 못 읽어. 그래가지고 옆에
옆에서 누가 읽어주면은 그걸 들었어. 그리고 편지를 쓸 때도 글을 모르니까 이렇게 불러주면은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뭣도 좀 사주고 하면서 부탁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 지금이야 뭐 지금이야 글 모르는 사람은 군대 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오늘날에 뭐 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에 에? 옛날 같으면 몰라도 오늘날에 어? 젊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혹시 글 읽을 줄 알면 이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하물며 하물며 지금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다니 할 수 있거든.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혹시나 정말 기분 예수님께서 야단을 주시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24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한번 제대로 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은 잘못했지만은 기도는 제대로 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믿음이 만들어지느냐? 믿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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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해도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 믿음이 안 만들어져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만들어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으면서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시니 이 아이가 푹 꼬꾸라집니다. 죽었다. 이 아이가 죽었어.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죽기는 왜 죽어요? 원래 귀신이 떠나갈 때는요 이렇게 푹 쓰러지면서 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안 쓰러졌다고 해서 귀신이 안 나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귀신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소리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소리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막 입에서 뭔가 토해내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막 입에서 뭔가 토하면서 나가요. 또 어떤
당신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귀신이 나가면서 이 아이가 푹 쓰러져 가지고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러나 죽은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아이가 순간 멀쩡해졌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귀신은 이제 완전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야,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말 한마디 하니까 끝나버리네. 귀신이 떠나가 버려. 이 아이가 나버렸어. 그 간지나는 거 나버렸어. 말도 못하는데 이제 말도 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간질도 없어지고 말도 하라고. 이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좋아서 다들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어쩔 줄 몰랍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엉망망신을 당했으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워낙 망신을 당했으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께 또 야단도 맞았잖아요. 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너희들하고 같이 못했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이 없는 것들하고 같이 못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는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알아내야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쉽게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요, 답이 쉽게 안 찾아집니다. 엉뚱한 데서 헤맬 수 있습니다. 괜히 엉뚱한 핑계를 댈 수도 있고, 괜히 엉뚱한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여기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어. 이유가 뭡니까? 여기 앞에 19절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어떤 말씀까지 곁들여서 하는 거니,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워져라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산을 향하여 명해도 산이 움직여, 귀신을 향하여 명해도 귀신이 움직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 이전에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 속에서 만들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믿음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것 아니고 생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그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서 땀만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귀신이 나가느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어느 그 전사님 사모님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가서 귀신을 쫓아주러 갔는데 그 전사님이 귀신을 향해서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는가? 귀신은 욕을 하면은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속에 들어있는 귀신한테 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막 쌍쇼를 내가지고 욕을 해야 되는데 근데요 귀신이 안 나가요. 안 나가고 귀신이 뭐 쌍쇼 뭐라고 나한테. 근데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부부지요. 부부가 내가 귀신이 욕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욕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복숭아 나무로 짝대기를 만들어서 두들겨 패면 귀신이 나간대요. 무슨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복숭아 나무로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몽둥이로 팬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뭐 그런 거 아니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육신의 방법으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큰 소리 지른다고 귀신이 나가고, 욕한다고 나가고, 뭐 목숭아 나무로 뭐 두들겨 팬다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그 믿음을 받아 가지고 믿음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명할 때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 그러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 했었지요. 저희 아버지,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 지금 86세 되셨는데 한 7, 8년 전에 그 폐암 3기로 다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전라남북도에서는 가장 큰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했습니다. 3개월. 그래가지고 영정사진도 찍어놓고 묘지도 조성해놓고 그랬는데 제가 내려가서 안수기도 한번 해드리고 올라왔는데 저녁에 피를 몽땅 입으로 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뭐 여러 번 체험을 했으니까 암 낫는 거 그렇게 암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암덩어리 입으로 탁 토해버리고 어떤 사람 밑으로
쏴버리고. 그러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 없다고 나왔어요. 암이 없다고. 지금 7, 8년 지났는데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뭐 3개월이 뭡니까? 지금 3년도 몇 번 지나갔는데 자전거도 타고 다니시고 교회도 잘 나가시는데, 제가 목사님들 여럿이 있는 데서 그런 간증을 했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들에서 그런 간증을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도 그 능력 있어? 그렇더라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지금도 그 능력이 있어? 그게 내 능력이라면은 있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있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제 능력이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게 가게는 어디로 갑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 언제라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언제라도 병자가 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본인에게 믿음이 있어야지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기도한다고 병자가 다 나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다 살아납니까? 아무리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베드로가 간 데마다 죽은 자 다 살아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 여기 다 받으리라. 그냥 아무거나 그냥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고 구할 때. 근데 믿음이 없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에이, 안 될 줄 알았어.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
스스로 부정을 해버립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해도 안 될 걸 믿었던 거예요. 안 될 걸 믿었어. 안 이루어질 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 이루어질 수밖에. 믿음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어 주시고자 하실 때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 그리고 확신이 와요. 그럴 때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믿음이 안 와. 도대체 믿음이 안 온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요, 그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거기서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산도 움직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